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박자 맞추는 모습이 더 애교스럽게 보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015년도 내 인생의 진주를 발견합시다. 자,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내 인생의 진주를 발견합시다. 우리 2015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현재보다 10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1000배의 축복을 발견하는 10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여러분 값진 진주를 발견해라. 이것을 찾아서 여러분 1년을 보낼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2015년도는 현재보다 1000배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지 않겠냐.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진주 장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소원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수중에 남이 갖지 못하는 지구상의 가장 귀한 여러분 보물 1호를 갖고 싶었어요. 뭘 갖고 싶었다고요? 보물 1호를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장사꾼은 보물 1호가 값진 진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값진 진주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이 장사꾼은 보물 1호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보물 1호, 내 인생의 보물 1호 진주를 여러분 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주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이 뭐냐 했을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다. 천국을 위한 실천과 헌신을 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진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사꾼은 내 인생의 보물 1호가 여러분 진주라고 생각하고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샀을 때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보물 1호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성가대 저를 보세요. 이거 치워야 되겠다. 잘 안 보이니까. 요 속에서 자꾸 숨는 것 같아서. 우리가 2015년도 우리는 천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의 보물 1호를 정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진주 장사는 내 인생의 여러분 보물 1호가 값진 진주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보물 이론은 뭐냐고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보물 이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발견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주하고 그리스도하고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진주는 여러분 중량이 나가지를 않아요. 무게가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게를 셀 수가 없어요. 진주는 여러분 얼마의 가치를 따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진주는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여러분 내가 소유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고 계세요. 진주는 여러분 눈에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주는 한번 소유했다가 내가 잊어버리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가 한번 소유하면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진주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진주는 내 육신의 보물이 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는 여러분 내 가문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내 인생의 보물 1호가 오직 그리스도다, 이것이 된다면 아마 2015년도 1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배의 축복과 응답을 주실 것이다. 어떤 강남에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인생의 보물 1호가 뭐냐 그러면 세상의 모든 모조품을 다 모으는 거예요. 시계도 짝퉁 시계만 사요. 오리지널 시계는 안 사요. 그러고 모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오리지널은 안 사요. 짝퉁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조품 짝퉁을 모으는 것이 이 여자의 보물 1호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리고 도둑이 들어가지고 딱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값진 것을 이 집이 다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 도둑놈이요 전부 다 훔쳤어. 다이아몬드 하여튼 롤렉스 시계 다 좋은 거 다 훔쳐가지고 기분 좋게 집을 유유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팔려고 딱 보니까 세상에 다 짝퉁이라, 모조품이라. 그래서 이 도둑놈이 하도 억울해가지고 그 여자한테 전화를 했다네요. 도둑질을 해놓고 전화를 했대. 인생 좀 고치라고. 나는 인생이 도둑질하는 거지만 당신의 인생은 왜 그렇게 짝퉁만 모으는 인생이냐고. 뭘 말해주고 있죠? 그 모조품을 가져가는 도둑놈이나 전화를 도둑질하고 전화한 그 도둑놈이나 그 다음에 인생에 값진 것을 하나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 여자나 여러분 인생은 똑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에 보물이론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하고 진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제가 쭉 비교해 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이렇게 목사님한테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를 여러분 쭉 공부를 했어요. 근데 유독 그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형님이 우리 단체의 목사님이에요. 한 번도 동생한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안 들으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발버둥 쳤겠습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목사님 동생분이요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상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여자 목사님. 매일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매일 밤에 잠만 재우고 교회에 불려들여서 기도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내하고 관계가 여러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아내는 남편이 이상한 신앙생활에 빠졌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 낮에는 직장 가고 밤에는 교회 가고 남자분인데 나 여자분이 그러면 위가 가겠는데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신비주의 하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고 어느 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아내하고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까 아내하고 이혼하게 됐어요. 어느 날 이제 직장도 명퇴하게 됐어요. 그러고 남는 것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고 보니까 그 목사님도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목사님도 어느 날 교회 팔아먹고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딱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야. 아내도 떠나가고 그렇게 자기가 존경하고 따랐던 목사님도 떠나가고 어느 날 교회 팔아먹고 도망가고 드디어 이제 복음을 가진 형님이 이 동생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를 다 하고 났더니 이 동생이 말이에요. 이 동생이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은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구나. 그때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교인들이냐. 참 죄송합니다마는 지겹도록 그리스도를 듣잖아요. 그래도 안 돼서 미안하지. 아멘. 그리스도 체질 안 되고 그리스도로 각일 안 되고 그리스도로 뿌리 못 내려서 미안하지. 여러분들은 지겹도록 그리스도 듣잖아요. 맨날. 정은조 목사, 이 목사님 뒤에다가 앉혀놓고 이야기하더라고. 이 목사님 맨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마음 설교한다고. 에? 안 되니까 해야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벽하게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분, 지금도 우리를 해꾸지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언제 내 것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 계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무당이 신을 받듯이, 무당들은 신 내림을 받아야 여러분 구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인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여러분 종교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내 인간의 선행으로도 안 되고 내 인간의 공로로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장사꾼은, 진주 장사는 진주를 발견해서 그렇게 기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렇게 좋아해야 돼. 아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좋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두 손에, 한 손에는 진주, 한 손에는 그리스도, 어떤 것이 좋을까요? 진주 이 가치가 한 20억 된다고 봐. 근데 어느 손에는 여러분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아. 가치가 없어. 두 개 다. 두 개 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축복도 받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진주란 무엇입니까? 진주란 진주 조개 속에 모래알이나 해파리, 바다 찐득이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 생기는 결정체가 바로 여러분 진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는 부드러운 진주 조개살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자꾸 여러분 부드러운 진주 조개에 상처를 자꾸 내요. 상처. 그러면 이 진주 조개가 쓰리고 아픈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분비물이 진주 여러분 이 조개에서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 분비물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여러분 분비물이 나와가지고 생기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조개가 여러분 상처를 받아가지고 조개에게서 나온 그 분비물이 여러분 진주가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들, 여러분 여러 가지 나의 문제, 나의 여러분 시험거리가 여러분 나한테 천년의 응답을 받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천배의 축복을 받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고통을, 나의 상처를, 나의 문제를, 여러분 나에게 오는 시험을 여러분 고통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에게 진주라고 말해라. 그래서 우리가 연초가 되면 1월 달에 교인들 가운데 두 종류의 교인이 있을 거예요. 어떤 교인이냐 그러면 오직 천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2015년도 내 인생의 비전 트립을 딱 세우는 교인이 있고, 어떤 교인은 1월 달만 되면 시험 들어요. 보면
예, 1월달 되면 막 교회 헌금도 많이 계획하고 또 1월달 되면 뭐 합니까?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짜증스러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 막 그렇거든요. 또 1월달 되면 뭡니까? 또 이상하게 또 교회 내는 것도 많고 1월달 되면 여러분 1년이 불안스러운 거요. 두렵고 떨리고. 그러다 보니까 1월달이 제일 힘든 시기로 보내는 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1월달만큼은 2015년도 천년의 응답을 받을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진주를 우리는 무슨 진주라고 그랬어요? 자,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진주가 무슨 진주라 그랬어요? 무슨 진주라 그랬습니까? 값진 진주다. 진주라고 하는 이름만 붙여놓으면 다 진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주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장 상품 가치가 나가는 진주를 우리는 값진 진주라. 그러면 값진 진주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열려야 되겠죠? 값진 진주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015년도 우리는 여러분 천년의 응답을 받고 현재보다 여러분 천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여러분 값진 진주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다. 아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베두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양가죽으로 된 텐트를 치면서 양을 몰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유목민인데 이들 중 어떤 소년이요 사해 북서쪽에 있는 쿨람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풀을 뜯는 양들을 보면서 너무나 심심해서 높은 동굴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돌을 던지고 있었어요. 어디다가? 동굴에다가 돌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쪽에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두인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보물이 있지 않을까 궁금한 소년은 암벽처럼 생긴 언덕을 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동굴 속에는 10개의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베두인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혼자 생각했어요. 항아리 안에는 틀림없이 보물이 있을 거야. 소년은 이 항아리의 뚜껑을 여러분 열다가 마지막 항아리에서 가죽으로 된 두루마기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이 청년은 매우 실망했어요. 항아리에서 물은 보물이라도 나오기를 바랬는데 겨우 양가죽 두루마기만 걸싸하게 딱 나오는 거예요. 실망한 이 청년은 이 낡은 두루마기를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텐트 문에 걸어놨어요. 왜 텐트 문에 걸어놨을까요? 고물장사가 가져가라고. 또 구두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로부터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번은 고물을 수집하는 엿장수가 와가지고 양치기 하는 이 소녀에게 20달러를 주면서 그 두루마기를 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치는 소녀에게 여러분 20달러는 결코 여러분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20달러를 주고 여러분 이 두루마기를 팔았어요. 소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20달러를 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양치기에게 20달러는 큰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두루마기가 독일의 유명한 고고학자들에게 넘겨지고 이 두루마기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인 유명한 신의 사본임이 밝혀졌어요. 신의 사본. 이 신의 사본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성경 66권이 여러분 전부 다 기록된 그러한 사본이에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불교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건 팔만대장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귀중한 보물이 여러분 신의 사본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소녀가 20달러에 판 거예요. 이 신의 사본은 여러분 수백만 달러의 영국으로 팔려가고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은 경악을 했어요. 자기 조상들이 남긴 유명한 유산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수천만 달러를 주고 영국에서 이 신의 사본을 다시 사들였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값진 보물.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바로 그 신의 사본에서 여러분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 신의 사본이 없었다면 이 성경이 여러분 기록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 됐겠죠. 이 소녀가 이 두루마기를 구두꾼으로 쓰려고 텐트 위에 걸어놓은 것이 여러분 바로 성경을 기록한 신의 사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수천만 달러였어요. 왜요? 이 소녀는 신의 사본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20달러에 판 거예요. 자, 값진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진주를 발견해 놓고도 버리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값진 진주는 뭐냐고요, 우리에게. 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값진 진주는 뭐냐? 내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에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어지고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들리고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이 잡히는 거. 내 인생의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여러분 창세기 3장 속에서 영적 문제 속에서 여러분 네피림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몰라서 지금까지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되려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했잖아요, 인생이. 여러분 인생 안 무너지는 방법, 내 인생의 값진 진주 발견해라.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값진 진주인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합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고통, 이런 문제 속에 정말 있었지만은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나의 문제가 축복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한 거죠?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다. 오늘 드디어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필리핀 우리 비전 트립 떠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축복 기도만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 있어요. 랩런트를 필리핀에 본인이 보내니까 부모님들이 외국 가더라고. 나 깜짝 놀랐네요.
우리 윤희, 윤서, 정효를 최율 집사님하고 우리 장미영 권사님이 그 어렵게 애들 3명 여러분 필리핀 보내는데 돈 많이 들어요. 그 가정이 풍족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렘넌트 키우는 것이 우리 가정의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았을 거라고. 어렵게 렘넌트 3명 딱 필리핀 비전 트립 보내니까 주구들이 지금 발리가 있다니까 지금. 자기들이 발리가 있어 지금 발리. 깜짝 놀랐어요. 렘넌트 외국 보내면 내가 또 외국 가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 맞춘다고 해서 그 맞추는 것입니까? 값진주 발견했으니까 렘넌트 필리핀 보내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그냥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회사에서 용돈까지 줬대요. 가서 쓰라고. 그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렘넌트 키우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가정에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내가 예배를 통하여 발견하고, 내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의 비전 트립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 필리핀 가면 참 제가 2가지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 영어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의학에 대한 한을 마음속에 갖고 올라오도록.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공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부모님들 앞에 설 것인가 라는 인생 비전 트립을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 100만 원, 2만 원, 200만 원 투자하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값진 진주는 뭡니까? 내 인생의 비전 트립을 발견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비전 트립이 뭡니까? 바로 내가 영어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 이것이 바로 값진 진주가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 장로님들에게 값진 진주는 뭐겠습니까? 우리 오늘의 교회는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요새 깜짝 놀란다니까요. 보니까 우리 보니까 우리 재원이라든지 원영이라든지 이런 애들이요, 어느 날 크고 키가 커갖고 나보다 더 컸어 지금. 그리고 성가대 섰는데 지금 렘넌트라고 안 여겨져요. 아빠보다 더 크니까. 그런데 이렇게 키만 큰 게 아니고 이 애들이요, 내용도 여러분 있어요. 아주 내용도 있더라고. 애들이 보니까 아주 잘 컸어요. 나는 원영이가 까불까불한 줄 알았더니요, 내용이 있어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찬양할 때 성가대 딱 찾아보니까 희원이고 수빈이가요,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박자 맞추고 찬양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찬양이라도 도망가 버릴 거 없고. 여러분 값진 진주 발견하세요. 값진 진주 예배 때마다 발견하세요. 여러분 값진 진주 삶 속에서 발견하세요. 값진 진주 문제 속에서 발견하세요. 값진 진주 시험 속에서 발견하세요. 내가 안 된다고 할 때 값진 진주 발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그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면 진주를 찾아서 나선 장사꾼이 돼야 돼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사고 파는 물건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장사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한 말로 좋은 진주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천국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삶의 천국 같은 행복이 여러분 나에게 오게 하려면
나의 삶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라는 걸 내가 발견할 때 드디어 나의 삶 속에 여러분 천국이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곧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라면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내가 주일날 은혜를 딱 받았다. 아이고 내 값진 진주 하나 발견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내가 기도 제목 딱 발견했다. 아이고 값진 진주 발견했다. 아멘. 시편 42편 1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남방 여왕의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온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찾다가 드디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값진 진주 속에서 우리는 현재보다도 1000배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주 장사는 자신이 소원하는 진주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그러한 진주를 손에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2015년도 1000배의 축복을 찾기 위해 근본을 찾고 근본을 찾아서 1000배의 축복을 회복함으로 매일매일 도전할 것에 도전하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1000배의 축복을 이해한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진주 장사의 투자는 가장 값진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 때 여러분 슬플까요? 기쁠까요? 네? 기쁘지요. 왜? 값진 진주를 사야 되니까. 값진 진주 살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현재보다도 1000배의 축복을 받을 만한 값진 진주를 여러분 찾아서 나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에게 행복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현재보다도 1000배의 축복을 가져올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5년도 우리는 10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때로는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나의 생각, 나의 체질, 나의 여러분 성격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값진 진주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생각이 앞설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앞설 수가 없다. 나의 뜻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내가 앞설 수가 없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다 나는 주일날 매주일마다 교회 오는 시간이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정말 내가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기 싫지만은 일어나야 될 이유가 뭐냐? 주일날 교회 오는 그 시간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맞죠?
그러면 토요일 날 우리는 어떻게 자야 되느냐? 그러면 토요일 날 잠을 잘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자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갑진진주 발견한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또 못 알아먹어갖고 토요일 날 내 재산 다 팔면 안 되고. 아멘.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잠을 자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 토요일 날 새벽 4시까지 놀아. 그리고 주일날 아침만 되면 눈이 떠져야지. 일어나려고 하면 땅바닥이 나를 땡겨.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내가 갑진진주를 예배 시간에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맞잖아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보니까 토요일 날 여러분 정말 주일 날 값진 진주를 발견하려고 여러분 토요일 날 여러분들 다 내 재산 다 팔아서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분인 것 같아요. 왜냐? 조는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는. 아멘. 예배 시간마다 값진 진주를 찾는 시간 되라. 아멘. 말씀을 들은 그 시간마다 여러분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귀한 말씀이 되라. 아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한 주간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나의 값진 진주가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천배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 2015년도에는 현재보다 1000배의 축복을 받는 귀한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값진 진주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귀한 교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렘넌트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헌금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한 내 재산을 파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투자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